말씀 제목은요, 결혼의 증인이신 여호와, 결혼의 증인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14절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또 이제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게 뭐 결혼 이외에도요,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결혼의 증인이신 여호와는 믿음의 결혼을 원하십니다. 10절 11절인데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0절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보니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게요 여러분 10절부터 16절도 보시면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과 거짓으로 시작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짓이 무엇인지가 11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와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불신결혼이라고 하거든요.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은 신결혼이라고 하고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신결혼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불신결혼의 결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절대적인 단절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율법에서는, 말씀에서는 이 불신결혼을 반대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 때문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가장 가까운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 시대거든요. 그때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가난과 사회적인 불안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정말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뭐가 없는데,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디딤돌과 안정적인 사회적인 평안을 보장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신 결혼이 이루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것은 느헤미야서가 가장 시대적으로 가깝거든요. 거기에 느헤미야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믿는 남자와 믿지 않는 남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거기 나와 있는 아스돗 방언이 여기서 나와 있는 아스돗 방언이 블레셋 말인데요. 유다 말을 못하는 게 왜 심각합니까? 유다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제 그 후손들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엄마가 블레셋 방언을 하고 유모와 여종이 모두 블레셋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요 유다 말을 절반쯤 하다 다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녀가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신결혼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10절에서 한 아버지를 가진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같은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러한 분열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느헤미야서에서요. 그렇다면 무엇이 불신결혼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잠시 예루살렘을 비우거든요. 거기에 그 잠시 비운 사이에 세 가지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리 비운 사이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길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 한 게 뭐냐? 11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11조를 안 내니까 11조를 가지고 사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하였다라는 거겠죠. 11조가 끊어지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 뒤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5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두 번째요. 무엇이 안 지켜졌냐면요.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안 지켜졌죠. 안식일이 안 지켜졌죠.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13장 23절이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김양재 목사님의 불신결혼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1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결혼이 불신결혼으로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라서 온갖 방법으로 공부하고 정말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돈 벌었는데 우리가 돈이 우상인데 어떻게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안식일도 경제활동하느라고 돈 벌겠다고 못 지킵니다. 그렇게 돈을 벌다가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죠. 자동적으로 그 돈 가지고 음란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불신결혼을 11조와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또 이렇게 불신결혼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이면에는요 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혹은 어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불신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임을 인정합니까? 나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자녀의 불신결혼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11조와 주일 성수가 기본이 되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결혼의 증인이신 여호와는 감정 호소가 아닌 회개를 원하십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2절에요. 이런 불신 결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나 또 깨는 자, 이 깨는 자라는 말은요. 선동하고 자극하고 격동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또는 여기에 응답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행실에 동참하고 참여한 자가 응답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13절에 보면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감정 호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우상이 예배자들이 강하게 감정을 드러낼수록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잘못된 신이요, 내가 감정 호소를 더 심하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응답해 준다. 이런 생각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 호소를 격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죄는 덮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감정을 쥐어짜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회개가 있고요. 그냥 심리적 방어 기제인 취소 행위가 있대요. 이게 참 교묘하거든요. 이 사람이 회개한 건지 그냥 마음에 찔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취소 행위를 한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 책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회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까지 변화되어 생각, 감정, 행위의 전인격적 변화를 열매로 경험하는 매우 거룩한 변화이지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완전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라고 그 책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는 정말 말씀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가 오는 것인데, 근데 이와 반대되는 취소 행위라는 게 있대요. 반면 취소라는 행위는 죄를 지은 동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무의식적 죄책감과 고통을 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취소라는 자신의 잘못과 반대되는 행위를 그나마 해야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고통과 무의식적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위장된 평화를 느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야 된대요.
그러므로 그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것인지 취소 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확인해 보는 게 유일한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그것은요, 아까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감정 호소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의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까 우리가 일대지에서는요, 불신결혼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이라고 14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 사람의 결혼의 증인으로 배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큰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과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은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젊은 날의 아내를 내쫓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채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십니까? 라는 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손을 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불신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뒤에 본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부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경건하게 살 때 자녀들도 경건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이혼하면 안 되며 가정의 수치를 숨기며 사는 것도 답이 아니기에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서로 진실이 나눌 때에 가정이 지켜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내가 돌이켜야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피하며 감정 호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회개를 한 것인지 취소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가정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심령을 삼가 지켜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불신결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신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것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신앙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만 따르는 것이 또 불신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길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가정이 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한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섬으로써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